입다의 승리와 서원의 준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중앙선관위에서 0.8%의 차이로 약 25만 표를 더 얻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에 참여한 모든 주자들은 공약을 하기 마련입니다. 국민들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공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5년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약속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곤하고 곤고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원입니다. 공약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다의 서원과 그 하나님께서 서원을 들으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입다가 서원을 이행한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입다의 서원과 서원의 이행입니다. 입다는 출신이 좋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별로 이렇다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기생이 낳은 아들로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에게 모여든 사람은 잡류가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잡류 인생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기가 비록 천한 인생이지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냐고 열심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병법을 연구하고 무술을 연마하고 실력을 닦았는지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 길앗 지방 사람들이 암몬을 물리칠 수 있는 훌륭한 장군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할 수 없이 그들은 쫓아낼 때는 언제고 좀 부끄럽지만 다시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11장 5절 이하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래서 입다가 하루아침에 장관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고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에 도울 인생이 없는 그런 잡류들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즉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긍휼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채워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데 주변을 살펴봐도 부하 장군들이 입다를 평소에 추종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다 할 그런 보좌진을 마련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입다가 마음이 다급한지 그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다급한 김에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이건 비성경적.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하나님
사람 생명만큼 존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오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어떤 그와 같이냐면 그들은 야훼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야훼께는 그런 짓 결코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다가 성경을 전혀 몰랐는가?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우기 전에 먼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역사적인 사실을 쭉 얘기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으로부터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이제까지 300년이 지났는데 너희가 갑자기 이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는 것이냐? 입다에게 오경의 역사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 그가 오경에 있는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인신제사를 금지하는 그 내용도 알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내가 돌이키지 못한다는 그 말까지 따르게 하는 것을 보면 인신제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너무 다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잘못된 서원을 했는데 그러나 그 서원을 한 번 바란 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딸에게 2달의 기한을 줬지만 결국 그것을 취소하지 못하고 그 맹세한 대로 시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두 번째로 서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서원이란 단어는 네데르란 단어인데 네데르는 명사고 나다르, 맹세하다, 약속하다는 나다르의 명사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 맹세합니까? 아주 중대하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을 때 맹세하는 경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집안에서 살 수 없게 되어서 야곱이 도망쳐 왔어.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서 길을 떠나는데 그야말로 지팡이 하나 짚고 개나리 보찜 지고 가는데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그런데 잠을 자다 보니까 꿈에 환상이 보였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을 들으시고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많은 소유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중에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그것이 베트는 바이트, 집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거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주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에 빠졌든지 아니면 사업의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서원하고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충성하여 그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고 사망의 세력에서 건짐받았을 때 감사제를 드린 내용이 시편 56편 12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열심으로 전진해 기도하고 나아가며 주님께서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죠. 하나님께서는 맹세하고 서원한 것을 제때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고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우산 빌려달라고. 그래서 우산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산을 다음에 비가 오기 전에 그것을 빨리 갚아야지. 장마비가 다 지나간 후에 비가 오는 가을, 그때 청명한 가을 하늘에 우산 갚아주면 그 갚아준 걸 좋아하겠어요? 때에 맞춰서 그걸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우리가 제일 그 소원의 응답을 받고 회복된 후에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 빛부터 갚는 것입니다. 더디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한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66편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가 같아야지. 사람은 특히 선거 때 그런 것이죠. 표를 구할 때는 여러 표를 구하는 사람들이 90도로 저라고 하는데 당선된 후에는 얼마나 기세가 당당한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후에는 하나님 나몰라라 하고 그러면 어째 하나님께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뭐 심각하게 처벌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책망을 받지만 다음에 기도할 때는 기도가 어렵죠. 하나님 앞에 신용을 잃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서원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너무 만연되고 거짓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절대로 서원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강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검게 할 수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원의 그런 중요함을 아시고 또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의 잘못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서원한 것을 용서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느 날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원하고 왔는데 그 남편이 듣고 그 서원은 내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아내의 서원을 취소한 것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흥회 가서 아내가 너무 은혜 받고 그야말로 감동이 되어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열심히 적금 들어가지고 돈을 모아놨더니 그 돈을 모두 바친다고 서운하고 따왔어. 남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네. 당신 그거 바치면 나하고 못 살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내의 그 서원을 취소하고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건 지켜야 됩니다. 그건 부부가 서로 하기로 합당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권세하에 있는 딸이 서원한 그것은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아내가 서원한 것도 남편이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원은 자기 자신의 서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지켜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이름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과 온갖 그런 잘못하면 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서원을 왜 합니까? 세 번째로, 서원에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몰입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맹세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몰입되어서 일을 행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자연 법칙에도 나타납니다.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성화를 이와 같이 봉숭해서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성화를 체화해서 그 불을 가지고 올림픽이 개최된 나라에서 성화불을 듣고 마라토너들이 이제 쭉 달려가지고 그 성화대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처음 성화를 불을 붙일 때 커다란 오목거울에다가 자연광선을 발화해서 오목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이 초점을 맞추면 그 초점을 맞춘 것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오목거울로 초점을 맞춰서 불을 붙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옛날에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볼록 렌즈를 가지고 검은 종이를 가지고 햇빛에 나와서 그 초점을 딱 맞추면 검은 종이가 불이 붙어요. 그건 제가 실제로 해봤으니까 불이 붙더라고. 태양빛에 볼록 렌즈로 이와 같이 오목 거울도 마찬가지로 올립니다. 오목 거울이나 볼록 렌즈로 하면 불이 붙어요. 불이. 집중하면 불이 붙습니다. 몰두하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에 몰입하면 그것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법칙 속에서 사람에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이광 장군이 있는데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광 장군이 어느 날 밤에 산길을 갔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화살을 당겨가지고 쐈더니 퍽소리가 나면서 호랑이에게 맞았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맞으면 바둥대거나 아니면 그것을 맞고 뭐 금방 죽을 수도 있지만 어디 뛰어가거나 숲이 움직이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퍽소리가 나서 분명히 맞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칼을 빼들고 가까이 가보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바위에 화살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바위에 화살. 그래서 정신일도 금석가투라고. 정신을 한데 모으니까 쇠붙이나 돌멩이도 그걸 뚫고 간다. 이광 장군이 나의 무술 실력이 이와 같이 대단한가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박히지 않고 바위에 튕겨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쏴도 바위를 깨뚫지 못해요. 그런데 몰입해서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힘을 다해서 그것은 그대로 바위에 꽂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만큼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방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몰두하는 기도예요. 몰두. 그래서 몰두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찾아와서 당신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몰두해서 히스기야가 가자마자 벽을 향하여 그야말로 20-30분 기도했는데 이사야가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가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다는, 몰두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속하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고 그러면 그것도 항상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급박한 일이 있을 때는 말씀에 몰두하고 몰두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권사님이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아예 기도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와서 물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10,000번 쓰시오. 그래서 말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10,000번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온 영혼을 가득 차고 온 영혼을 활활 태우는 거예요. 후두암이 깨끗이 사라져 버렸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몰두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래서 말씀에 몰두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몰두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서원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몰두하면 서원 기도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입다가 서원함으로써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서원한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잡아 매는 것입니다. 20세의 백범 김구 선생이 어느 날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 댁에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휴호로 써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대장부가 되는 것은 높은 가지 위에 올라서서 손을 놓고 서 있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진짜 대장부는 절벽에 매달려서 그 손을 놓는 것이다. 현해철수라는 그것을 얘기했어. 현해철수하는 사람이 대장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벽에서 손을 놓으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죽을 결심으로 행동에 임하라는 뜻이고 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조국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해철수의 뜻이에요. 사람이 공부에 몰두해서 들어가면 고시에 합격하고 공부에 몰두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도 몰두하고 게임 산업에도 몰두한 사람이 우리나라 인류의 부자로 순식간에 자기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붙잡아 매어서 몰두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소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며. 그런데 장막터를 넓혀서 우리 사업을 넓히고 땅을 넓히고 온갖 활동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넓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넓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퍼센트를 넓혀야 돼요. 0.8%로 떨어졌으니까 그거 조금만 더 했으면 1%만 하면 자기가 0.2%로 이기는 건데,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헌신의 퍼센트를 넓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10% 헌신하고 90%는 내 맘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10%의 좁은 땅에 복을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가 10평에 10평짜리 헌신을 했는데 거기에다 건물을 세워봤자 얼마나 높이 짓겠어요? 이 10평짜리 그런 헌신에 30평의 헌신, 30%죠. 30%로 헌신하면 30평에는 조금 더 하나님이 높이 세울 수 있고 50평으로 되면 더 높고 100평으로 헌신하면 100%로 헌신하면 100평짜리 집에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집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면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헌신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야말로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 사람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한 서원을 어기며 머리에 삭도를 대자 능력이 사라졌어요. 100%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100%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결혼한 지 오래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첫 번 부인이니까 그래도 남편이 그 한나를 사랑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5년, 10년은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10년 기다렸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남편이 사랑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 10년 동안 자식이 없고 그러니까 집안에 시부모님도 계시고 온갖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집안의 대가 끊어진다 해서 그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오늘날에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또 다른 아내 부인을 얻어서 후사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분인나를 얻었는데 분인나가 성경에 보면 자녀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녀를 여러 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이 한나가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식이 없어요. 사람이 한 10여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막판에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까지는 일상적으로 다 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고통과 비탄 가운데 마지막에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집으로 돌아가며 사무엘을 잉태하여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대하고 정말로 꼭 이루어질 그런 사안이 아니면 함부로 입을 열어서 서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이것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떤 서원을 해야 됩니까? 최소한 우리는 이 서원은 제가 하라고 합니다. 내 평생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30%로 헌신해서 70%는 내 마음대로 세상대로 살았는데 이제 올해는 50%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50%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0% 헌신한 사람은 이제 80%를 헌신하고 100%의 헌신을 위하여 기도하면, 아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숙해야죠. 우리는 100%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고 믿음의 영역을 넓히면 그 넓어진 영역 속에 하늘과 땅의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붙잡아 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주님께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을 팔아서 바치겠다 그런 서원은 위험하니까 그런 건 조심하시고, 또 내 평생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서원한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나 나는 평생에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역을 넓히고 넓혀서 내 평생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실질적인 헌신이, 실질적인 것이 중요해요. 10%냐 30%냐 50%냐 70%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올해 세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이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서원의 그런 기도가 연락되어서 더 풍성한 복을 받고 그 넘치는 복으로 입다가 전쟁에 승리함으로 모든
민족에게 유익을 끼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유익을 끼치고 직장에 유익을 끼치고 사업장이 크게 발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취직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